왜 요셉은 고센을 자, 고집할까?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을 한번 계속 이제 가지시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헨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쓴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용 여러분 아시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요 라는 경계를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책 제목이 간단해요. 바운더리스예요. 경계라는 게 이 책 제목이에요. 바운더리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우리의 삶에 경계, 울타리, 지표, 기준이 세워지냐 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고집이 있고 생각과 철학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당신에게는 거룩한 고집이 있느냐, 이걸 얘기해요. 당신의 삶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경계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어제 말씀에서 야곱은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어려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올라오라고 금수레까지 다 주니까 이게 내려가면 되겠구나, 이 흉년을 피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했거든. 애굽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배고파도 가면 안 되는 데가 애굽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은 이미 고령이 됐어요. 이미 1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손주들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두렵죠. 또 하나,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왜 자꾸 하나님은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하는가? 안 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 구절이 어제 말씀에 나와요. 46장 3절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했잖아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자,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야곱은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당시의 고대 신들은 지역신이에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죠? 나는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 보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너는 그 땅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동그라미,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의 맨 마지막까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는 사실은 이제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그 창세기가 50장인데 요셉에 대한 기록이 무려 37장에서 50장까지예요. 요셉 한 명이 14장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야지만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어떤 에피소드로, 인물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성경의 구조인 첫 번째 창세기는 구원의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예요. 압축된 성경에, 그 성경에는 아들 요셉이 죽어요. 그래야지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구원의 이 계보를,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셨다는 건 무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좋을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딴 생각 같겠어요? 어떻게 핸드폰 보겠어요?
여러분, 그 높은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가면 다 적고 한마디로도 들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오늘 주께서 말씀할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쓴 그 필사 성경 위에 있는 글이 뭐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요, 드디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돼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랬던 말씀이 오늘 28절 29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야곱이 요셉과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여기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거를 찾는 게 이제 말씀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어떤 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22년 만에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났으니까 야곱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너무도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에는 만남과 울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건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은혜예요.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가장 많이 나와요. 한 드라마크를 찾은 기쁨,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탕자가 나갔을 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은 마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죽음에서 부활애로의 재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감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이 단어 가운데 지명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해요. 뭐죠? 그렇습니다. 고생. 어떤 분은 고생스럽다. 고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센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묵상할 실말이에요. 왜 이 고센 땅이 계속 나오느냐? 자, 먼저 이 너무 기쁘니까 먼저 이 야곱이 뭐라고 하죠?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난 죽어도 된다. 얼마나 기뻤으면. 근데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야곱이 안 죽어요. 이 얘기하고도 17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의 목적은 만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마지막에 12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들을 다 축복해요. 그리고 다 예언을 해요. 그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줘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다 목도해요. 이게 야곱이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냥 어디로 이주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연장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에는 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난 이제 죽어도 돼. 여러분, 그 말 한다고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난 이제 다 됐다. 너희들이 살면 되지. 그런 분일수록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명이. 그러니까 인생에는요, 사명이 들어와야 돼. 비전이 들어와야 돼요. 나이랑 관계없어요. 20살인데도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80인데도 사명을 갖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런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더 살자고 했는데 야곱 때문에 바뀌었어요. 17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7년.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22년 만에 만난 기쁨을 2절로 함축해요. 더 이상 여기 대한 말씀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챈 대로 고센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요셉은 이 고센 땅을 고집해요. 이게 얼마나 고집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들, 가족들 다 고센 땅에 가야 된다. 심지어 이 말씀이요, 엊그제 말씀 속에 45장 9절에 이미 고센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 하기 전에. 자, 그 말씀 묵상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야곱이 그 다음에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살래요.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은 어디 있죠? 궁궐에 있는 거예요. 거기 노비라고 하는 멤피스라고 하는 그 당시 수도예요.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오지 말래요. 아버지는 고센 땅에 있으면서 저와 가까이, 거기 있어야지 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되셨어요 혹시요? 네,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묵상해야지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7년에 5년에 흉년이 더 계속될 거래요. 제가 여기에서 고센에서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고센이 뭐길래? 고센이 뭐길래? 자기가 있는 궁궐로 멤피스 노비라고 하는 그 옛날 이름이거든요. 거길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요셉은 고센을 고집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센이란 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고센이란 말씀을, 요셉의 이 고집이 왜 고센 땅에 머무를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고센 땅이 어디 있냐? 여러분 저 오른쪽 보시면 가나안 땅이 보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수르 광야를 거쳐서 지름길로 왔을 거예요. 저 거리도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이제 홍해 위에 이제 홍해를 넘자마자 있는 게 고센이에요.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나일강의 하류예요. 삼각지대가 되면서 거기는 목초지예요. 그 당시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멤피스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가 수도인 거예요. 거기 궁이 있고 요셉도 거기 살고 거기 대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러죠? 거기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목초지에 일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여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해 있지만 애굽보다는 가나안 땅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왜 요셉은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 땅으로 가라 했을까?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형들이라면 점점 섭섭할 것 같아요. 지는 궁궐에서 살고 왜 우리는 못 오게 하냔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염소똥 양똥 치면서 가나안에서 목축업으로 살았는데 이제 좀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가면 분명히 가나안 그 멤피스에서 비단 옷 입을 텐데,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궁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요셉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궁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니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인생 이제 풀렸어. 너희들은 이집트 가서 그 나라 언어, 지금으로는 영어예요. 영어 배우고 이제 거기 가서 너희들은 이집트의 최대 학문을 배우면 돼. 그렇게 말할 텐데 요셉은 형들을 못 들어오게,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그 실망스러운 거죠. 뭐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걸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이 단어를 의도적 경계라고 말해요. Intentional boundaries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막아요. 요셉을 통해서,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너는 애굽에 살지만 똑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이미 감을 잡으신 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경계가 없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그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이 만약에 애굽의 문명 속에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 문화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애굽의 언어를 배우면서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22년 있어 봤잖아요.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자녀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찍 미국 간 부모들이 한국말 하면 발음이 나빠진다고 한국말을 못하게 했어요. 한글 학교가 제일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잘 돼요. 왜냐하면 사대주의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그 나라 사람에 대해서 I'm American 해도 미국 사람들은 너는 미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디냐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냐. 비로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미국 교회에 가라. 영어 배워야 된다. 어느 날 뿌리가 없어져요. 요셉은 이걸 미리 봤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단순히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이에요. 믿음이란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잘 먹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갑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오늘 요셉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 왕 앞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된다고 당부해요. 자, 그 말씀이 뭐예요? 저는 이거를 좀 이런 좀 거룩한 작전이에요. 거룩한 작전.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언지를 하죠. 자, 33절부터 봐보세요. 바로께서 시작.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자, 여기 물으시더니 동그라미 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따 앞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매일 성경을 보시면서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생업이란 단어예요. 제가 2부 때도 말했는데 미리 말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PPT 안 띄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기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말씀을 안 들으시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PPT도 보시지만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고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려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먼저 고대 사회에서는 직업은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밥 먹고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직업이 안 바뀌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조상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생업이 뭐냐고 묻거든 뭐라고 하죠? 즉 정체성에 대해서 묻거든 34절에 보니까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 양치고 소치고 염소 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들도 다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허풍 떨지 말아라. 거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닌 걸 자꾸 속이고 가장 해가지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즉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라는 거예요. 이 목축업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세우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뿌리를 내는 곳이에요. 근데 목축은 뭐냐 하면 양과 염소에게 소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아다녀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그네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은 나그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저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아주 의미적인 게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 여기고 함부로 하는 어주 똥치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필그림,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들어가면 그 노인네가 어찌 보면요, 그 노친네가 야곱을 축복해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노친네예요. 그냥 뭐 시골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이 들어가면서 그 애굽의 왕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도 축복해요. 그럴 때 바로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자, 내 나이가 뭐지?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세번역 매일 성경에는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니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죠?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바로는 자기를 미라로 만들어서라도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싶어하는 바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며 갑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상징하죠.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자, 여긴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또 있어요. 34절 보니까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분명히 해야지,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지만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님들이 목축업이라고 하면은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더럽다고, 가증히 여겼으니까.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나그네라는 걸 얘기해야지만이 세상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왜 건드느냐? 내가 정체를 밝히지 않아서 그래요. 애매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같이 따라다니고 예수 안 믿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니까 세상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경계를 딱 긋는 순간, 그게 외로울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애굽 안에 있지만 애굽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란 단어와 구별은 달라요. 우리는 분리되진 않아요. 같이 살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할 때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오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바로에게 구별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해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겠다. 그래서 파리 때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즉, 가나안 땅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세상 중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가야 돼요. 아니, 그분이 따라가세요. 그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그 바로왕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둔다는 거예요. 구별을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고센 땅에 요셉은 그 형들의 가족을 머물게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면 듣기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라고 하면 꼭 그래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꼭 예배 드려라 하면 싫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고센이 나를 보호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어머니 아버지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은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고센 땅에 머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요셉은 형제 중에 5사람을 뽑아요.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해서 자기의 입술로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게 해요. 자, 이 말씀이 47장 2절로, 이제 4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자, 물었다. 뭐라고 물었어요? 동그라미.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야? 똑같잖아요.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였어요. 임금님의 종들, 저희들은 목자들입니다. 양똥치고 소똥치고 염소똥치는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셉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라고 하는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이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파출부해가지고 키우셨다고 우리 엄마를 함부로 하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밝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는 그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나팔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을 때,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계 없이 중간 지점에 서 있어요. 내가 편할 때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면 주님 앞에 와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물론 어렵지만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한 경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돈을 만났는데 결혼할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걸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얘기를 못하고 자기 딸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딸이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 말이 지금까지 걸리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집 준다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내 딸아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더래요. 오늘 이 묵상을 한 분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 세상에 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려고 왔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그라미.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성을 쌓고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살지만 우린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무려고 왔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형제 5명이 바로 앞에 섰다는 말씀에 묵상이 됐어요. 왜 형제들을 다 부르지 않았을까? 70명을 다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70명 중에 65명은 이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5명은 이 마음이 있을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 5명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5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70명 중에 5명은 작은 인원이에요. 한 가정을 보니까요, 한 분이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확산돼요. 하나님 나라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분이 그 족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 안 믿는 가정으로 여러분을 왜 직장에 보냈냐? 여러분이 5명인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에게 맞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선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5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이 이번에 책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칼럼을 쓰면서 제가 쓴 글이지만 몇 번 보다가 5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묵상하자고 할 때 이 책을 들고 1년 동안을 보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들도 대부분 그러셨어요. 권사님들도 그러셨어요. 말씀 묵상하기 싫대요. 그럼 목사님 얘기하래요. 우린 들을 테니까. 자꾸 이거 사라고 하지 말래요. 설교 좀 짧게 해달래요. 별난 위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죽는데, 말씀이 없으면 백전백패인데, 교회는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웠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이 5명의 사람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묵상이 있어요. 야곱과 형들은 이 고센 땅을 향한 요셉의 제안을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물론 어려웠겠죠. 설득도 했을 거예요. 5명이 왔다는 걸 보면 나머지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야곱과 형제들이 이 고센 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세겜 땅에서의 아픔 때문이었어요. 그 경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센 땅을 바라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봉헌 주일날 말씀이 뭐죠? 세겜에서 베델로. 세겜은 머무르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이 좋으니까 거기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딸을 다 뺏기잖아요. 딸이 수치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이 살인마가 돼요.
폭도가 되는 것을 눈에 본 거예요. 그때 그는 이 세겜에서의 아픔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겜에서의 고난, 지난 시간의 아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떠났던 그 시간이 구원의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을 푸는 열쇠예요. 지난 시간의 아픔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낮아지게 하세요.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센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그 거품을 빠지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허풍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남들이 보는 이목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을 빠지게 해요. 그 고센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셉은 이 고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을 통과하게 하고 고센에 머무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고집한 이 고센이 구속사적으로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온 사람은 내가 또 수틀리면 떠나요. 내가 원해서 결혼하면은 내가 싫으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버티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요. 눈물 나고 혀를 깨물고 또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감정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가 낳았다고 하면 내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부르신 사람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의 모임이에요. 주어가 뭐죠? 주님인 거예요. 이 주님이 부르신 교회라고 하는 이 요셉을 통해 주신, 아들을 통해 주신 고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능력을 알게 되고, 돌파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이 고센에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이 고센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이 고센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은 고센을 고집할까? 결국 저는 이것이 거룩한 고집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거룩한 고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중간에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고, 여러분, 이건 시작이죠.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뺏길 수 없는 거룩한 고집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고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후손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구속사의 그 문을 여는 예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는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고집은 뭡니까? 세상의 고집 말고 여러분에게 그런 고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결심이 생겨요. 나 이렇게 한번 살아갈 거다.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결심이에요. 사실은 이 거룩한 고집의 원천,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고집을 피우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고집을 피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어도 돼요.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갈 인생인데, 그분이 거룩한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래서 아들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지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다 주신 거예요. 피까지도 물까지도 모든 수치도 다 겪게 하시면서 거룩한 고집, 우리가 뭔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인데, 레위기를, 예레미야를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1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선포를 하세요.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나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를 모든 열방 가운데 세워서 그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이 창세기로 끝나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어요. 그가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은 내 삶 속에 거룩한 고집, 거룩한 구분, 거룩한 분별, 거룩한 경계, 이것이 생길 때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리고 이 고센 땅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주가 되고,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이곳에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양할게요. 이 찬양이에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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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지요.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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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앞에 서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가능한 사람은 주님께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여러분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 기도하는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세요. 담대하게 서보세요. 주임제 앞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센 땅을 고집하게 하십니다. 너는 구별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야곱과 자녀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센 땅은 외로운 땅이었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그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그 땅이 아니라 세겜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고센은 교회의 원형이기도 하지요. 교회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는 주님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매이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다시 우리를 고센 땅에서 일으키십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달아, 일어나라. 눌리지 말라.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는 이유가 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센 땅에 왜 머물러야 되는지, 왜 고집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요셉의 죽음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원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달려오는 종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나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고센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거하는 가정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보호받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사는 종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고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하는
믿음의 여정이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감격, 그 사랑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에 모든 종들 위에, 고생된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 기업,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